시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볼륨을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요한일서 1장 우리 한 절씩 같이 합독을 할까요? 예, 천천히 같이 합독하십시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라.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깊은 누림이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제 오랜만에 보는 분도 계시고, 라미가 뭐 근 한 달 만에 보더니 저를 보더니 통곡을 하더라고요. 너무 반가웠는지 막, 저를 보고 통곡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깊게 하나님이 누린다는 거 우리의 다 이렇게 올바른 고민들이고 또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다 하죠. 놔두세요. 가봐야 교회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린다는 게 참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신앙에 대한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인도해 가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야고보서를 좀 보았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게 무엇이죠? 결국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냐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냐는 신앙의 명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러함에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인도함을 받아가면서 결국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 근본의 것이 무엇이냐.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일반적인 가치 추구의 기준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믿음의 연장선에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역사에 도전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지 않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발휘될 수 없는 신앙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앙의 부담과 세상에 주어지는 세상적인 부담을 같이 지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이중적인 크리스찬과 교회의 무너짐을 경고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굳건하여지고 그 굳건함에서 오는 영적인 삶의 누림을 통해서 결국 진리의 수호자로서의 삶을 가라는 응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일로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말씀에 집중되어지는 게 참 중요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와 함께 중요한 영적인 나눔을 나누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영적인 것을 말씀의 시간표를 뺏기지 않는 겁니다. 설교자와 이렇게 눈을 보고 말씀을 받는다는 거. 또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만난다는 거.
여러분 말씀 받을 때 기도하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계속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임하는 것이 예배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그 최고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아멘을 화답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또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셔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쉬지 않고 하나님은 은혜의 계획을 지금도 끊임없이 이루고 가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맞습니까?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은혜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불변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가십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에겐 새로운 시간표가 필요할까요? 그럼 하나님에겐 새로운 도전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늘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간표, 새로운 도전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시고 그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영원 불변하게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그 일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십니다. 이 새로운 시간표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용어입니다. 새로운 시간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새로운 도전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신앙과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이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우리 신앙의 축복이 됩니다. 쉽게 보면 구약 전체의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주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엉뚱한 삶의 위치에 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축복을 놓쳐감으로 그들이 삶을 바라보면서 비로소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을 돌이키는 새로운 시간표, 새로운 도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하신 응답과 진행하시는 역사를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는 변질된 적이 없습니다. 변화한 적이 없어요. 우리 인간과 사람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를 바꾸신 적이 없어요. 그렇지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해 가십니다. 그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간표, 새로운 일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새로운 도전이 필요 없습니다. 새로운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원부터 동일하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한 하나님의 뜻을, 동일한 인간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변함없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셔요. 우린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누려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올바른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켜가는 새로운 도전과 또 새로운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 지금도 진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뤄가는 거예요. 자, 이 새로운 시간표에는 우리가 도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가 참 많죠. 근데 도전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도전을 받는 겁니다. 부정적인 입장에서 우리 신앙의 많은 도전들, 우리 부딪힘, 외부로부터 우리를 부딪히게 하는 것들이죠. 자, 우리가 외부로부터 받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특별히 외부적인 도전을 보면 결국 환경입니다. 또 환경을 통해 오는 다양한 문제들, 또 우리가 사는 문제죠. 사는 문제로 부딪히는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현실 문제가 우리를 통해 부딪힙니다. 또 우리 영향받는 외부적인 것 통해서도 있지만 영향받는 외부적인 도전들도 있죠. 그래서 뭡니까? 이 외부적인 많은 조건들, 야고보서에서 말했지만 이 외부 환경, 보이는 문제들이 주는 강력함을 뛰어넘으라. 이 야고보서의 시작이었습니다. 시험을 받는 자, 시험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 외부로부터 오는 환경적인 도전은 강력함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 강력함이 뭘 무너뜨려요? 결국 우리의 삶과 인생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 앞에서의 본질을 무너뜨려서 결국 하나님 없는 자 같은 삶, 하나님과 단절돼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또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당연히 하나님 없는 사단 역사 속에 잡혀간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외부 환경이 주는 문제에 대한 강력함을 알기 때문에 야고보는 실제적인 영적인 삶에 대한 강력함을 많이 요구했어요. 이런 외부적인 도전 때문에 오는 것이 내부적인 도전이 되죠. 불신앙입니다.
그 외부에 오는 강력함이 주는 첫 번째 조건이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이 불신앙 결국 뭐죠? 비교의식을 가지게 만듭니다. 어떤 비교의식입니까? 세상적 가치관과 일반적인 추구라는 기준으로 비교의식에 빠지게 만들어요. 자, 이 불신앙의 무서움은 결국 우리 내부에 남기는 것이 결국 죄의 본성, 죄의 본질을 연장시켜 갑니다. 결국 이 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하고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니 죄에 잡혀서 뭡니까? 영적인 삶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삶이 무너지는 것은 결국 뭡니까? 죄에 잡힌 겁니다. 그 죄는 뭐죠? 불신앙. 불신앙인데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니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같이 믿는데 불신앙이 주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비교식이라고 그랬죠. 이런 일반적인 가치관이 나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세 번째로 사단의 역사 속에 매게 되고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이신 말씀의 길에 반대되는 길을 가게 돼요. 이 하나님 떠나면 불신앙과 죄와 사단의 문제는 인간을 무너뜨렸던 원죄의 근본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완벽하게 파괴되어진 원래의 인간의 형상이 무너진 인간에게 지금도 나와지는 죄성의 근원이 되어졌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인간은 이런 도전을 계속 받고 있어요. 외부적인 도전과 그 외부적인 도전을 통해서 내부적인 믿음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도전들이 지금도 주어집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전받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도전하는 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떤 도전을, 또 한 주간 어떤 도전을 해나가느냐. 우리가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가는데 사람이 걸림이 될 수도 있고 많은 것이 걸림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것들이 도전을 하게 되는 내용들로 변화되어지고 또 그것이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도전을 향한 중요한 답들을 얻게 되고 그 도전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무언가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올바른 응답과 역사 속에 거할 수 있는 큰 개인적인 해답들을 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도전하느냐? 결국 우리는 답은 하나죠.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답, 완전한 해답이고 완전한 결론이며 완전한 과정이고 모든 인류와 영원한 답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성경의 전도인 세계복음화 완성을 향해 가는 우리의 답들 속에 이 그리스도의 도전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도전해 가느냐? 그건 간단한 답이죠. 그리스도의 도전으로만 가능한데 우린 환경의 문제들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사는 문제라든지 관계와 현실 문제라든지 그런 많은 강력한 외부적인 것들이 우리의 내적인 부분을 무너뜨리는 이런 방법,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세상의 많은 것들이 결국 우리를 살게 하는 답이 아니라 그건 우리 살아가는 답입니다. 우리를 근본적으로 살게 하는 답은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것은 세상에 사는 많은 가치 추구 속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건 살아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정말로 사는 답은 다른 것이에요. 우리 자꾸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다른 답을 찾아냅니다. 살아가는 것과 진짜 사는 답은 다른 가운데 있어요. 우리 불신자가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사는 답은 다른 데 있다니까요. 그 답이 뭐냐? 우리가 도전해낼 첫 번째 답이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답은 달라요.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직장생활로 돈을 추구합니다. 돈 없으면 불편하죠. 돈 없으면 힘들 때 있죠. 그러나 그 가장 중요한 답은 뭐죠? 그것을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인정될 때 그 속에서도 살아가며 살아가는 응답들이 주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와 구약을 보세요.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되고 그런 환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살아간다니까요. 살아가는 중에 그 모든 시간표 하나님이 뭐요? 참되게 승리하고 살아가는 답과 역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성경의 역사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성경은 뭡니까? 그 위에 참되게 사는 응답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시대마다 시간표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인물을 통해서 쏟아 부어주신 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십자가 부활을 인정하는 게 뭡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 주어졌어요. 불신자의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 아니잖아요.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이 주어졌어요.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호흡과 기도와 생각과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마땅히 우리 인생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인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청지기요. 한 번 살다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잠시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님 나와 만나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함께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너지고 세상 수준으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죄 문제를 끝내주셨어요. 믿음이 들어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단절됐던 죄 문제, 하나님과 분리했던 모든 죄 상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모든 것을 누리며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진노가 아닌 진리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그 십자가 부활로 그 인간의 근본 실패인 사단과 영원한 심판의 문제를 끝내주셨어요. 맞습니까? 그게 인정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인정돼야 돼요. 그 우리는 뭡니까? 우린 내부적인 불신앙에 싸우고 비교의식과 싸우고 죄에 싸우고 믿음의 도전과 싸우고 영적인 삶이 무너지는 것과 싸우고 사단이 끊임없이 속이는 잡다한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 인정되어질 때 그게 끝났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끝났어요.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연약한 수준에 상관이 없습니다. 겨자씨만한 수준에 상관이 없어요. 그 수준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수준으로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 수준에서 뭐요?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인정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인정되어진다면, 하나님 함께 하심이 인정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주의 뜻을 성취할 이 시대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인정되어진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자라도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인정된 자가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인정하고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 믿음 되길 바랍니다. 끝내셨어요. 우리가 사는 것 속에서 그 사는 것으로 증거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것 중에 우리를 살게 하는 답이신 십자가 부활을 인정하고 믿고 가는 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라는 위에서 부어주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내 뭔가를 통해서 자꾸. 아닙니다. 우린 기브앤테이크 할 때가 많다니까요. 특히 동유럽 가면 기브앤테이크 신앙이 99%예요. 정말 깨우기 힘든 유물 사상, 이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가 가지고요. 70년 그 러시아 소련제 있으면서 정말 유물 사상의 무서움을 정말 뼈에 사무치게 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그러는데요. 러시아 사람들은 안 믿어요. 이익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근데 필요 때문에 오케이 하는 거지 진짜 안 믿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죠?
지도 안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요, 이 구소련권에게 꽉 잡혀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뭡니까? 체험하고, 거룩하고, 십자가와 부활이 인정되어지면, 그분의 근본 복음이 정말로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지면, 우리 수준을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이 종된 자들이 종된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고,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종된 자들, 너희 상전된 자들. 왜 그러죠? 상전이고 유력한 위치에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고, 종된 위치를 해결해야 하나님 역사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우리 환경 문제가 해결돼야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까? 그 주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죠. 주의 능력이 내 환경에 막힌 것이고, 내 믿음에 막힌 것이고, 내 현실적인 가치관에 비교의식에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인정되어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 되길 바랍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강집사에 새 생명 주셨잖아요. 하나님 실수로 주셨겠냔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신 것이고, 축복으로 주신 것이고, 그죠? 얼마나 좋아요. 전도로 줬잖아요. 생물학적인 전도. 많이 나시기 바랍니다. 예, 힘 닿는 데까지. 어디 뭐 아랍에 나오던데 부인이 한 7명 되고 뭐 자손이 한 60몇 명 되더만요. 야, 그렇게 나시기 바랍니다, 다들. 이게요,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지금 안 보이지만 그 주신 우리 살아가는 응답 속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정하고 믿고 가는 걸음에 위에서 주는 복음의 시간표를 따라주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응답으로 주어지게 돼 있어요. 모세가 홍해 갈라질 것을 계산하고 갔습니까? 그 결론은 뭐죠? 약속의 땅, 희생제사, 피의 비밀, 피의 약속을 회복할 메시아 오실 가나안 땅을 향해 이 백성을 데리고 가라는 거였어요. 아멘입니까? 그 말씀을 명령하신 분이 누구죠? 영원부터 계신 여호와가 말씀했다 해라.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인정하는 믿음이 그를 걷게 하셨어요. 그 걸음에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그 40년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주셨어요. 아멘입니까? 모세의 믿음의 역사로 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주셨다니까요. 모세는 말씀의 길을 간 거요. 모세의 위치에서 복음의 삶을 산 거요. 모세의 위치에서 믿는 길을 걸어간 겁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채우신 거에 걸음에 이게 믿음의 원리잖아요. 맞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다른 계산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기대감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쯤 됐으니까 홍해 갈라놓으시겠지. 이쯤 왔으니까 이제 갈라져야 될 텐데 홍해 막히고 어디로 가지? 아니 이쯤 됐으면 하나님께서 불 떨어뜨려서 저거 바로 온 데들 엎으셔야 되는데 뭐 이런 겁니까? 우리가 이쯤 왔으면 먹을 게 떨어질 때 됐는데 뭐 이런 거예요? 이만큼 왔으면 이제 물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겁니까? 그 인정되어지고 믿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삶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영적인 삶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담겨지고 발휘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은혜가 인정되어지는 자들입니다. 그 믿음의 은혜가 인정되어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가 인정되어진 신앙의 고백이 기도요. 이 은혜와 기도의 축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과 현실의 모든 인도를 이루어가는 답이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붙들고 삶의 모든 것을 인도의 기도의 믿음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현실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인도가 되게 만드는 십자가 부활, 그리스도를 믿는 인정하는 걸음을 무던히 걸어갈 수 있는 삶의 복음의 제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거죠.
자, 이 깊은 누림. 오늘 요한일서는 이 영지주의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통해서 쓰여진 이 요한의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 영지주의란 관점도 중요합니다만은 결국 영지주의는 뭐죠? 영적인 것은 이 하나님의 영역이고 선한 것이고 우리 물질의 영역, 육신의 영역은 뭡니까? 의식학계로 안 좋은 거예요. 악한 겁니다. 그 영으로 역사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우리 육신은 악한 거예요. 추하고 더러운 거예요. 육신의 영역, 물질의 영역은 그러니 이 추하고 더러운 물질의 영역에 하나님이 있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이 더럽고 추악한 영역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게 말이 돼요? 이 추악한 영역에 주의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인성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 더러운 육신에 주님이 오셨어? 주님의 신성만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을 변질시켰어요. 모든 것을 완성하신 복음 십자가와 부활을 어떻게 변질시켰죠?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인류 구원의 약속.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라는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끄는 하나님의 역사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구원자로서요 메시아로서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더러운 육신을 깨부수는 일을 하신 것이다. 인간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으로서 영역, 구원자 메시아로서 영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요? 이 죄와 더러운 육신의 틀을 깨고 하나님으로서 부활하셨어요. 그럼 십자가 부활로 죽으신 건 뭐가 됩니까? 인간 구원에 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실 이유가 있어요? 하시면 되지. 굳이 인간 육신을 입고서 깨서 해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까? 복음을 그렇게 폄하해 버렸어요. 복음의 핵심을 덮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 많은 교회의 도전과 영주주의가 한 200년 전부터 시작돼서 정말로 지금까지도 영주주의는 이 기독교 복음에 굉장한 문제와 도전을 던져주는 사상입니다. 지금까지도 그 잔재가 남아있어요. 자, 그것 앞에 오늘 주신 요한일서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답이 뭐가 됩니까? 결국 신앙의 올바른 답을 누리는 가장 깊이 있는 것은 깊이 있는 올바른 누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 대표적인 예를 듭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 생명의 말씀이 뭐요?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은 바고 우리는 눈으로 본 사람들이고 자세히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사람들이 뭐라 말하죠?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우린 보고 듣고 만지고 확인한 사람들이다. 맞습니까? 말씀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인지를 우린 보고 듣고 만지고 확인한 사람들이다. 맞습니까? 그 이후에 그 복음을 듣고 너희 수준으로 깨달아서 영지주의의 가장 무서운 것은 뭐죠? 하나님의 복음 그 자체를 떠나서 인식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깨달음의 키로 잡고 있습니다. 깨닫는 거예요. 인식이요. 육신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육신 속에 있는 어떤 영적인 뭔가가 깨닫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감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고 듣고 만지고 체험하고 완전하게 아는 우리에게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렇죠? 그 생명의 말씀에 그들이 정확하게 하고 있는 복음이, 그런데 그 생명 자체이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고 증언하고 너에게 전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안에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 오늘 그리스도를 너무 폄훼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그분의 성육신을 폄하했다니까.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오늘 우리 신앙에 이런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나 그분의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무너뜨려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십자가와 부활을 무너뜨려버렸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가장 무서운 것이 불신앙에 빠진 거라니까. 하나님과 단절돼서 그 죄로 말미암아 믿음 없이 살 수밖에 없고 영적 삶이 무너지는 것 속에서 사단이 주는 영적인 도전 앞에 믿음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의 역사 없는 것 같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를 믿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얘들은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는 허구가 아닙니다. 우린 보고 듣고 만졌어. 우린 보고 듣고 증언하고 확인했다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이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다니까.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미니, 우리의 사귐은 어떻게 가능하냐?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누림입니다. 이 복음을 확인한 자들과의 확인한 자들과의 함께하는 삶의 원리가 뭡니까?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완성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와 부활로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능력입니다. 그분은 성육신으로 안 오셨을 때도 제2위 성자 하나님으로 보좌에 계셨어요. 창세 전부터 창조의 주관자로서. 맞습니까? 근데 그분이 왜요?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 십자가 부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천국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맞죠? 자,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 믿음의 여정 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조건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길, 그리스도의 길,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이 깊은 누림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우린 누려야 된다니까요. 3절의 말씀처럼. 그 깊은 누림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그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에게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나 그리스도를 폄훼시키고 복음을 부분적으로 무너뜨린 것, 십자가와 부활을 무너뜨린 것, 성육신을 무너뜨린 건 복음을 전부 무너뜨린 거예요. 여호와 증인하고 유대인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만 믿으면 됩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그리스도에게 들은 소식이 뭡니까?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빛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빛의 것인, 이 빛의 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니까요. 빛인 하나님과 사귄다면 어둠의 길, 진리와 반하는 것에 살아가지 않겠죠. 그래서 결국 이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빛을 행하고 살아가서 그 빛을 행하고 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사귐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 사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 증거가 되는 것이다. 어려운 말 아니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통해야만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입은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끝난 자라는, 하나님 떠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끝난 이 복음의 핵심을 이해한 사람이 하나님과 사귐이 되고 우리와 사귐이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삶에 사귐이 있는 자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폄해지면 안 되죠. 그래 복음과 충돌하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충돌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천주교가 충돌을 합니까? 그게 틀린 거라니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란 신을 믿는 것이지. 왜 많은 이 다른 것들과 충돌해 갑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라.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없다면, 그죠? 결코 죄가 없고 피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빛으로서 만날 수가 없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영지주의자죠. 우린 영적으로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죠? 우린 영으로도 아무 문제 없어. 그러면서 뭐죠? 육신은 그냥 살면 돼. 실수할 수도 있어. 왜? 중요한 건 뭐요?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말하면 우린 영이 살았어. 육신은 무익한 거예요. 이 세상에 막 굴려도 돼. 우리 육신의 삶을 불신하고 살면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단의 삶에 이상한 교리에 빠져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예수라는 대상만 믿는다고 하는 신앙의 체계가 생기면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영지주의 같은 무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교리 중심의 무서운 신앙들, 이단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사상이 그래요. 신념. 지금 말한 우리 이런 많은 사회주의나 인간의 신념과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중심이 되면 나머지는 뭐죠? 간과하게 된다니까.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나는 구원받았어. 그 육신의 삶은 이건 끝나면 우리 영으로 구원받고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런 삶을 사는 건 뭐죠? 진리 속에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연연히 죄 문제가 있어요. 은혜가 임한 것이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거나 죄인이 아닌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죄를 덮어주셨어요.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끝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죄인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죄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심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 예배와 많은 관계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큰 모임보다는 작은 무리, 공동체의 무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 주간에 자기 삶의 연약함과 실수와 죄됨을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내가 한 주간 이런 실수를 했고 이런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고 내가 생각해도 이런 부족함이 있었다. 내가 회개하고 고백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게 산 것에.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삶을 얘기하고 이 성도들에게 그 부분을 기도해 주기를. 그 죄 용서함과 그 여기서 또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신앙 고백과 기도한 우리 포럼과 같은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면 그런 사람들이 하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문화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변질되어져 버렸죠. 나중에 이것이 진짜 이게 은혜가 떨어지고 뭔가 종교적인 분위기가 되니까 나중에 그것이 뭡니까?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수군대는 문화가 돼버렸어요. 제가 사실은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제가 술집 여자였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 칩시다. 예전에 근데 내가 하나님 은혜 받고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분위기였어요? 그분을 받고 믿음으로 받고 정말 기도하고 이런 거였는데 이게 은혜의 분위기, 영적인 뭔가 가치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뭐 하는 거죠? 수군대는 분위기가. 그것을 정죄하고.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요? 진정한 육신적인 회개라든가 진정한 어떤 삶에 대한 턴을 하는 이런 고백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끝났는데 뭐 예수 믿고 끝났는데 뭐
그냥 살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영적인 것을 체험하고 정말 영적인 힘과 형이상학적인 뭔가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뭐 영적인 황홀경에 빠지고 뭔가 영적인 강력함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영적인 뭔가의 추구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삶에 대한 삶의 영역을 복음과 삶으로 분리해버린 거예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죄를 짓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똑바로 살아 이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영적인 영역과 삶의 영역이 분리되는 엄청난 실수를 만들게 됐어요. 그러면서 뭐죠? 더 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은혜 받는 거, 체험하는 거, 깊어지는 거, 어떤 영적인 것을 체험하는 거, 영적인 성장을 누리는 거. 그런데 뭐죠? 그것이 이 세상 삶을 살리고 이 세상 열방을 살리고 복음이 전달되는 방향으로는 도무지 나타나지지 않아요. 이것은 다른 방편으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인간의 죄인된 우리를 구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의 근본이 뭐죠? 하나님 떠나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장약된 거예요.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인간은 영원히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 약속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고서는 인간은 하나님 만날 방법이 없어요. 그분이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죄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근본 죄. 그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살 수밖에 없는 자범죄. 그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끝내셨어요. 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 더불어 깊은 누림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누림의 증거가 뭡니까? 오늘 3절에 말한 그 누림은 4절입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영적인 기쁨이 회복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주간 우리 영적인 기쁨이 우리를 살려내고 또 영적인 감사와 평안이 우리에게 충만한 그런 한 주간 매일 모든 시간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깊은 누림이 있어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사람과 함께 영적인 충만함이 주는 기쁨이 누려질 수 있을 만큼 한 주간 그리스도로 기쁨을 누리는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깊은 누림이 있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지정의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누리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동안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깊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깊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기쁨 속에 거하는 비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